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룻기서를 함께 룻기서 2장 2장에 12절부터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한 상.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은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을 시편은 실제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나의 구속자라고 하신 그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인데,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구약을 봐도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하는 것을 쭉 느끼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자가 또 뭔지 어제 만났는데 구속자가 뭔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신앙 전체를 볼 때 시편이나 선지서,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신앙, 하나님의 구속자라는 신앙의 바탕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기초가 됐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해당이 안 되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의 기초로 두지 않고 무조건 뭔가 얻어지려고 하는,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만을 말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이렇게 받고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데, 나는 성경에 있다가 아니야. 네 바탕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면은 곧 성삼위 하나님은 곧 우리 반석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곧 우리 구속자다.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부는 그것을 와서 시행하셨고, 성자는 이것을 조례시키는 것은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구속자라고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구속자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다가, 신앙의 바탕에다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이건 다 빼버리고 욕과 같이 욕도 그래요. 나의 구속자라고. 나의 구속자. 나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로 요한계시록 본 거잖아요. 사서 핏값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구속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처음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모세한테 쓰여지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실천적 교육으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서 어떻게 해서 구속자인 것을 실천적 교육을 보여주면서 그 바탕에 있는 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또 기독케 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리면서까지 다른 때는 다 재앙이 내렸어도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속이 냈는데 이 구속에는 백성들이 구속이 받았어도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받았어도 어떻게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광야에서 너무 많이 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 아말렉에 가서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의 재산 될 것을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욕심 인탐은 죄를 낳는다고 해요. 죄가 이제 더 죄가 또 죄를 낳게끔 됐죠. 선한 양심에서 선한 것이 열매를 맺지만 죄악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또 뿌려봤자 또 죄악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할 정도면은 나를 이 땅에서 원래 이제 6월절 그 양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속했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무조건 배고프다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걸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잘 먹었는데 광야 오니까 만나만 주고 왜냐면 여양 때도 안 되는 거 주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다 거기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을 데리고 가려는데 결국에는 먹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망했다. 수많은 사람이 욕심 때문이죠. 명예 욕심, 돈 욕심, 자유체적인 것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부 다 망했다. 성경은 전체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의 구속자여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이걸 빼버리고 전부 다 그 노래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앞에 건 빼버리고 뒤에 거 그것만 꼭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에는 그 피의 공로 이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 구함을 준다겠다고 새벽마다 나와서 40일 작동, 100일 작동이 하고 주시옵소서. 아니 그 앞에 신앙이 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밑바탕에 두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 것 채우려고 하나님 말씀 채우려고 마음을 비워놔야 되는데 세상을 채우려고 마음 비워놓고 하나님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금수, 원래 짐승 같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 타락의 그 본연의 자세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은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밑바탕이 있으면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밑바탕의 기초를 다 버려버리고 자기 뭔가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채웠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루시안 여인이 며느리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맥, 그 사랑의 맥을 이을 그 가정인데 남편이 다 죽어버리니까는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며느리한테 가라고 너 고향 가라 모압으로 가라겠는데 이 루시안 여인이 신앙이 이제 올바로 어머니한테 들었던 거 이거 복음이죠. 아주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결단하는 게 결단. 그러니까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 마음을 채웠던 이 루시안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도 이 며느리한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듣고, 그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기에 그렇게 영적으로 썩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이 루시아인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를 나오미 집으로 시집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결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은 결단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단했으면은 끝까지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놔두고 맨날 내 것 채우려고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메추라기를 그냥 코에서 냄새 나도록까지 그냥 미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주락해갖고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오늘 본 말씀 같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관계인지도 모르고 계속 뭐만 달라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다겠다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신앙의 바탕을 두지 않고 맨날 뭐 달라. 대부분 설교가 거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탕에다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성생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바탕에 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자기는 척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보이는 것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성취되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속담대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냄새 나도록 다 씹히기 전에 냄새 나도록 하나님께 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게 한국교회도 세상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라가듯이 막 주라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줘서 산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걸 다 쓰지는 못하고 코가 냄새 나도록 돈에 찌드는 사람은 돈에 명예 결국은 칼을 쓰냐 칼로 망같이 돈 하다가 돈에 망하고 명예 하다가 거기에 망하고 그러니까 이 루시안 여인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늘 봅니다. 어떻게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되는 보아스, 여기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 성경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맥을 우리에게 시체가 교육을 시켜주면서 이어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다 신앙이 전부 다 어두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을 예수도 안에서 비치는 빛을 이 루시안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쫙 비춰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옮겼다. 행동.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하고 해야지 해놓고 안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결단하고 그러고 그것을 결단했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고백같이 내가 책이 나오면 고백하는 게 나한테 이제 사람 없어도 나한테 책이 나오면 이걸로 강의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단한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 그리고 이게 진짜 나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차에 그 장로 임직식 하는데 축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토요일날 연락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연락이 오니까는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찬송 한 곡을 그 예배 드리는 그 초소에서 부를 때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축가를 불러야 되냐면 그 장로 임직 권사님 취임하는 데 가서 불러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맞힐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나는 설교를 안 하니까 노래자니까 나는 이제 찬송 드리는 것을 메시지라고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곡조를 실어서 전달해야 저들이 그게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고 행동을 옮기겠습니까? 이제 내 그 기도 항상 어디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도 난 설교라고 그래. 내가 이제 할 때는 갔을 때는 설교라고 그러고 그것이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타 치면서 앰프다 해놓고 이제 임직하니까 목사님도 많이 있고 거기 이제 사명자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여하튼 시찰에서는 한 번도 가서 찬송인도 기타가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분회장도 오고 놀장도 왔는데 내가 기타 치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이제 특성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찬송, 이제 복음송 두 곡을 해서 그게 이제 딱 가슴에 와서 이 장로 권사님이 요 사명이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이 조금 이 결단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내가 장로 임직이 있으니까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각오가 서겠다 하고 이제 그 두 곡을 그렇고 저녁 연습했다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여튼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일 아침에 물 먹으려고 그릇 이렇게 하다가 뭐가 땡랑이 떨어져갖고 깨진다거나 가다가 어디 신발이 엎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꼭 뭔지 하려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나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항상 그래버려요.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보다. 뭐가 이제 뚝 떨어져갖고 뭐가 실수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축구하면은 하나님께 엄청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거죠. 맡겨가니까 가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없는 힘이 그 찬송할 때 나오는 것을 내가 자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장로 임직하신 분이 끝나고 나서 참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줬고 내가 새롭게 각오할 수 있는 거 불러줘서 고맙다고.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저녁에 이제 먹어야 되고 그 광고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와서 축가도 해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찬송에 뭔가 이제 결단이 앞으로 더 잘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어디 가는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가 지금 이 루시아인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이 복령하고 이런 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갚아주기를 원하며 이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그런데 보아스 이 기업 물을 자, 이 구속자 대신 이 보아스에게 뭐합니까? 밭에 가서 이게 이산에 주워가지고 빠가지고 봉양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우리 친족이야. 그가 우리 친족. 우리 친족.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구속자는 기업 물을 짜고 기업을 대사를 내가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친족. 친족이 아니면 안 된다. 친족이 아니면. 예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친족이 아니면은 뭘 못하기 때문에 친족의 권리를 행사를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친족 되시는 그 주님이 죄인의 모습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그 행사를 하셨다. 행사. 그걸 설명해서 이렇게 내적으로는 반드시 우리 친족이어야 되고 이 보아스를 보면서 반드시 친족 아니면은 절대로 구속자가 될 수 없다. 기업 물을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단이가 에덴 동산 하듯이 하면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길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발꿈치에 가서 살며시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상이 뭐냐 했을 때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친족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이상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렇게 그 밭에서 일했던 그 싹군들이 뒤에서 이게 주워라 이렇게 먹었던 그자가 친족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제역감.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해야 될 그런 제역감. 그러니까 하늘의 그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핏값을 사서 다시 찾아서 완전히 밭에 가서 이렇게 주소나 농장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완전 보아스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의 것을 지금 들어서 실천교육을 하나님 하시지만 이걸 어디를 보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너희 먼저 택했어. 예수 안에. 그리고 그 피로 구속하려고 뭐했다 죄 용서 주려고 예수를 안에서 너희는 예정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신 이 기업이 있다고 보증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면서 1장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쭉 나와. 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은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구속자라고 하는 그 밑바탕 땅에다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고 그 기도가 그러니까 구속자라고 하는 바탕이 없는 나의 구속자가 아닌데 주님한테 뭐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구속자된 예수 그도와 연관이 안 된 사람이 달라고 기도한 것은 다른 예수한테 달라고 다른 예수. 성경적으로 냉정히 생각하면 다른 예수한테 구속자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다른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았으라 했을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부같이 항상 새 옷을 입고 항상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어라. 말을 잘 듣고 기름 준비하라면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신앙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루시아인 여인이 보아스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부 단장 약혼만 해놔도 결혼 날짜를 놓고 얼마나 몸조심, 마음조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별되게 거룩한 그런 사람같이 진실로 그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서 온전한 상을 멸류관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부 준비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 신랑 말 듣지도 않고 기름 준비해라 그러면 기름 준비 하지도 않아요. 기름 준비를 어디서 하는 거야? 교회에다 하라고 해요. 교회에다가. 기름 준비를 해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기름 좀 많이 넣으면은 실컷 세상 것으로 놀고 자고 있다가 신랑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는 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성경에 보는 문을 닫혀버렸다. 그런데 우리 주여 열어주셔서 아무리 해봤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주님하고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 지킨단 말이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계명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합평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부드럽게 읽는데 이 말은 마지막에 이게 사법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심판의 말이랑 똑같거든요. 에베소도 얼마나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이거는 이제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 판사들 보면 법관들 보면은요. 아주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억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검사들이라 억압적으로 막 그걸 캐려고 하지. 그 법정에 서 있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만 하면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대답만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끝나면은 몇 년. 조용히 부드럽게 하는데 밑에서 잡아간 사람들은 와일드하게 그냥 콱 채갖고 가서 감옥 속에 쳐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교회에다가 들려주는데 이거는 때가 되면 이 말씀은 엄청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도 약속해가지고 반드시 독생자 보냈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시켜놨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별시켜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지키는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루시안 여인을 보면서 그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인데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상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이전에 이제 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 자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라. 그 자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안 주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루덱에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결국은 지금도 누시안 여인을 통해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게 이 루시안 여인은
전도서 마지막 같이 모든 세상 다 살아가는 게 다 헛것이었다. 돈도 많이 썼고 명예도 많이 썼고 솔로몬이 그랬지만 다 헛것이 헛것 다 헛것이었다. 오직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 엘리야 말, 구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새 언약으로 새로운 말을 주는데 그 말, 그 아들에게 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의 본분인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고 우리 구속자야. 지금 우리 교훈 준 것도 본문에서 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 묵상이 연락되기를 누구에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같이 이 누시한 여인은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반석이요 구속자 되신 제일 처음에 누시한 여인이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었고 구속자가 아니었는데 이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 그와 함께 뭐가 됩니까? 결혼해서 이제는 보아스가 누리는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산다. 우리가 이제 예수도 그분이 누리는 혜택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리를 우리에게 이임해 줬다. 자, 이것을 다른 데다가 헛된 데다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머리털까지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잠깨 부린다고 그걸 넘어가겠어요? 절대. 지금은 하나님께 넘어준 것 같아도 맷돌은 천천히 지금 간 것 같아. 세월은 천천히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갈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단거리 선수 단거리나 장거리랑 똑같아요. 이 선수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에 나오면 이 사람은 탈락. 똑같이 그 선에서 신호탄 빵 했을 때 출발해야 되는데 한 발이나 막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이 땅에 하고 출발했다가 이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1등 해하고 달렸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 놓은 기초가 이 출발점은 기초 아닙니까? 기초. 그러니까 내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한 것은 욥도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알았고 느헤미야도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마지막 돌아올 때 하나님께 백성들에서 회개하면서 그 큰 권능을 행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거기서도 그 신앙의 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바탕이 이 운동선수 출발점 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빼버리고 조금 불법해가지고 출발은 똑같은 길이죠. 똑같은 길. 그런데 여기서 요즘은 CCTV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죠. 하나님 더 정확.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똑살해도 몇십만 명, 몇 명 해갖고 잘나는 같이 이렇게 출발해도 출발이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다. 나의 반석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라고 하는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 구속사에 한 것은 출발이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땅 했을 때 출발하라고. 신호탄 올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여기에 도착을 해도, 이 선이 있잖아요. 선. 똑같이. 이게 꼬린지잖아요. 꼬린지. 여기 똑같이 더 이 발을 앞에다 좀 내고 있었다가 하면은, 한 발에 내고 있어가지고 출발했다가 하면은, 요즘 비디오 판독이 있어가지고, 금방, 여기는 탈락, 먼저 왔어도 탈락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크게 건물 짓고 사람 많고 하니까, 빨리 뭐 한 가지 해도, 자,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늦게 도착할지라도 이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지. 이분들이 인정받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데로 가도 안 되고 자기 왔다 할지라도 이 출발점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 기초가 성경에 보면은 기초가 시편에도 계속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속자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이사야 선지자 보면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나가 예수님 오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응답을 듣고 시므이라는 사람하고 성전 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 아기 예수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한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그 가까울 때는 뭐 바다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바다가 우는 소리가. 그건 뭐예요? 이제 대재앙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주님 오셔서 이제 구속하고 얻은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계속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에 가서 이렇게 말 들어오면 어디서 듣지 못한 무슨 신학이라고 해갖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말은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도가 우리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까지 돼. 나의 구속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구속이 뭔지를 몰라. 지금도 그 사람들 유튜브 얘기 보면은 한 번도 저 말을 알지 못하니까 또 하지도 않대요. 그래서 합정성 목사님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모임에서 가서 보면 이제 설교하다가 구속사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합동천 목사님 입에서 나오지 다른데 또 어느 신학 나를 모르는데 여하튼 나온 사람을 보면은 어떤 신학교는 강의교에서 한번 갔더니 구속사가 있으니까 확장이 걸려. 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아주 내가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그 어떤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짜가가 많다고, 짜가가 판친다. 지금도 아주 짜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짜가가. 참기름보다도 이 가짜 참기름이 더 잘 팔리고 더 싸구리로 막. 짜가가 판친다고. 그 사람은 세상 것만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진짜로 짜가가 판쳐야지, 짜가가 판쳐. 그러니까 늦더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 다 망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나오미 가족의 누시한 며느리, 자기 남편이
남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남편이 다 죽어버렸으니까는 이 제일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짝을 맞출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타락이 있어도 하나님 한쪽에서 그 맥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룻이라는 여인 통해서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아야 마태복음 보면은 그 맥을 쭉 있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구속사를 마치 요한계시록에 마치는 그날까지는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지금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걸 집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냥 흑백 이 색깔도 없고 글씨도 이제 대강 써진 거 그걸 이제 옥탈락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뒀는데 여기다 이제 다음에 만들 때는 자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리라. 구약은 오시리라 메시아가. 신약은 내가 이걸 넣으려고 그래요. 신약은 오셨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신다. 이걸 세 개를 이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으면은 성경 전체를 절대 이것만 봐더라도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상당히 아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아 오신다.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려. 그러니까 여기는 오시려고 기다리고 오셔서 구속을 시행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나는 인내라고 그래, 인내. 목표는 인내다. 끝까지 예수가 한 분만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어느 때까지 이제 신학에 와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 그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걸 꼭 넣고 싶어 이렇게 다시 만들 때 이거 이제 언젠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든 출발은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셨고 또 마칠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실수를 많아도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도 이 누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전개가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인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할 것이고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수많은 유튜브를 보는 오늘 유튜브 보는 모든 하나님 종들은 빨리 가려고 기초가 없이 출발 하나님이 우리 기초 오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그 기초 없이 먼저 가려고 발을 앞에 대려고 가봤자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게 사울왕이나 압살롬이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십 명이 죽는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에서 믿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